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싸우는 정욕, 기도의 정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인 장소는 그것이 교회이든 직장이든 공동체이든 항상 싸움이 벌어집니다. 교회 이름들을 보면 평화교회, 평강교회, 화목교회, 연합교회인데 그 이름과 다르게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며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즉 화목과 평화에 대한 염원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약점 중 하나는 감정 관리에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싸우는 광경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좁은 땅덩어리에 불과한데 그 안에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고 지역 간이 대립하고 노사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참 수많은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많은 교단, 교파로 엄청나게 갈라져 있습니다. 문제는 진리 때문이 아닌 서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다툼이 자주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서 4장 앞부분까지 꽤 길게 다툼, 갈등,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라 싸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사회 법정까지 갔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만 싸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간만 나면 싸웠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 기도에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끊임없이 싸움의 역사요, 분열의 역사입니다. 1절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즉 싸움과 다툼은 형제 자매인 지체 중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매일, 매주 만나야 하는 사람, 가까이서 봐야 하는 관계, 서로 힘이 되어야 할 사람과 대치하고 갈등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것처럼 인생을 고단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협력해야 할 손과 발이 싸우고 다툰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혹 이빨이 음식물을 씹다가 혀까지 깨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온몸 전체가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에서 다툼이 생기면 서로 싸워봤자 손해요, 백해 무익입니다. 이겨도 진 것이고 져도 진 것입니다. 또한 이겨도 지는 싸움의 대표가 부부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아내와 싸워서 이겨봤자 결과는 고통입니다. 아내가 그 집을 생지옥으로 만들 것입니다. 자식과 싸워서 이겨도 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상처받고 기가 죽습니다. 목사와 싸워도 지는 싸움입니다. 그때부터 설교 말씀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싸워서 이겨도 지는 싸움입니다. 그때부터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직장 가는 것이 곤욕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싸움을 왜 하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우리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 싸우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이기려고 하고 자존심 부리고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툼, 갈등, 싸움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다스리지 않으면 나중에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도리어 나를 다스리게 되는 시점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처음에는 선택해서 술을 먹습니다. 어느 정도 먹다가 그래 이 정도만 먹고 끝내자 그러면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게 돼요. 내 이성을 마비시켜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책 중에 재화의 근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형제보다 더 끈끈하고 가까운 이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앞집 암탉이 뒷집에 와서 알을 낳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앞집 아이가 그 사실을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앞집 부인이 뒷집에 가서 알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뒷집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알이 당신 닭이 낳은 건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나는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사소한 문제가 말싸움이 되고 몸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이 달걀 하나 때문에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재판이 1년, 2년, 3년이 가도 끝나지 않고 결국 계속되는 재판으로 인해 양쪽 집 모두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이제 화가 난 앞집 사람이 홧김에 뒷집에 불을 냅다 질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람이 거꾸로 불어와 자기 집도 홀라당 타버린 것입니다. 그제야 두 집 사람이 잿더미를 보고 서로 달걀 하나, 그냥 그거 양보할 걸. 그제서야 크게 후회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처럼 다스릴 수 있을 때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사소한 문제로 둘 다 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싸우는 정욕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를 자주 본다는 게 진정으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정욕의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넘어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 곧 정욕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욕심과 정욕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해서 그 시간에 잔머리를 굴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인생의 진정한 해결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림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너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면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잘못 구하는 기도의 예를 4가지 정도 보여줍니다. 첫째,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둘째,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시 기도를 가르치고 난 이후에 용서의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골방 기도를 가르치신 이후에, 마태복음 18장에서 합심 기도를 가르치신 이후에, 마가복음 11장에서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용서에 대해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 후에 용서를 가르쳤을까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셋째, 염려, 걱정, 근심을 품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가 주께 얻기를 바라지 말라. 넷째,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시옵소서로 시작해서 주시옵소서로 끝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자기 정욕을 채우는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내 나라 걱정이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들 걱정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걱정, 자기가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내 걱정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한국,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현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욕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